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누가 받나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9월달 한 달을 지나면서 급박한 일들이 꽤 여러 번 생겼던 것을 돌아봅니다. 갑자기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시술이 잘 끝났는데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부작용들이 생겨서 어려워지고 혹은 아프고 혹은 서럽고 혹은 답답한 일들이 때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살아볼수록 더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무력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능하다, 우리가 괜찮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게 몇 개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모자란 거죠.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랄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시니까,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내게 없는 것 많지만 주께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주의 긍휼을 얻으면, 그 주의 도우심을 얻으면, 아니 그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어야 하루를 살겠구나 하는 걸 알겠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얻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길을 보여주심이 필요하고, 길을 보여주셨어도 그 길을 다 갈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가 옆에서 응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리기 하러 대회에 처음 나가봤거든요. 근데 혼자 뛸 때랑 같이 뛸 때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뛸 때는 그냥 내 호흡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뛰다가 영 못 뛰겠으면 멈춰 서기도 하고, 멈춰 서서 옆에 축구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물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느낌이 달라요. 평소에 뛰던 것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게 되고, 평소에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만 확인이 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건 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무게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누군가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다. 그걸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 은혜를 누가 받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게 병의 나음이든지, 그게 일의 잘됨이든지, 그게 우리를 좀 더 버티게 해주는 힘이든지 위로든지 격려든지, 그게 뭐든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되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는가 말이에요. 언뜻 떠오르는 게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이 좀 길면, 성경을 좀 잘 알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게 과연 그런 건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는 왕 위에 있은 지가 3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들이 오래 살아. 훌륭한 왕들이, 믿음 좋은 왕들이 주의 도우심을 얻어서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악한 왕들, 그리고 악한 왕을 닮은 그 아들들은 짧게 살아요. 2년 많습니다. 3년 여럿 있어요. 짧게. 아비야는 3년밖에 왕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모자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에서는 이 아비야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아비암은 아비야의 다른 발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암과 아비야는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읽죠.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면 너는 모자라다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서 나쁜 것들만 배웠어요. 르호보암에게도 꽤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거든요. 역대기는 르호보암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열심히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거 있었죠. 근데 이 아비야가 배운 건 아버지의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쁜 것을 배운 겁니다. 아들들,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랄 텐데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 배워줬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배우지 말고. 나쁜 거 많을 텐데, 부족한 거 많을 텐데 그중에 괜찮은 것들 몇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있어요. 그거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비야 같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 은혜는 누가 받나? 그러면 적어도 아비야는 그 은혜를 받기에 적당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겸비하여 낮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비야는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아비야는 모자란 사람이었고 그 온전하지 못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비석처럼 고정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아비야 때에 북쪽으로 올라갔던 10지파의 주인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 3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 때 이야기예요.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아비야가 군대를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40만 명. 여로보암은 몇 명이요? 80만 명.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로보암이 이겨요. 여러분, 저 때 뭐 그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구리칼이냐 철로 된 칼이냐 뭐 이 정도의 논란만 있지 거기에 총이 있다거나 획기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획기적인 무기가 없는 때에 병사와 병사가 부딪히면 병사의 숫자가 많은 게 절대적인 강함의 척도인 거예요. 누가 더 많은 군사를 거느렸냐, 그거 가지고 이기겠나 지겠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비야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막으셨지만 이게 막는다고 막아질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이 전쟁이 시작되고 싸워야 될 형편에 이른 아비야가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 80만 명과 싸워야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혼자 2명을 이길 수는 있죠. 한 명이 힘이 세면. 근데 10명이 20명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100명이 200명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보일 겁니다. 40만 명이 80만 명을 만났어요. 이건 이긴다는 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힘과 세력이 모자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어깨가 더, 목이 더 굳어지고 어깨가 더 높이 올라가. 어디나 안 그러겠어요? 어디에서나 더 큰 교단은 더 작은 교단을 향하여 별것 아니라는 듯이 내려다보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논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아비야는 실력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 힘, 그 세력 가지고 그에게 닥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이 사람을 살리면 더 많은 유익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능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힘이 약하고 세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좀 힘이 좀 약해도, 세력이 좀 모자라도, 머리라도 좀 좋으면, 지혜라도 좀 있으면, 그럼 어떻게든 이제 상황을 바꿀 만도 한데, 이 아비야는 그것도 못해요. 13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아니, 이게 숫자가 작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상대편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깃발만 봐도 알고, 서전인 군사, 군막의 숫자만 세도 알만도 한데 아비야가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군사가 2배나 더 많아요. 굳이 복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맞붙여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걸 그렇게 방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80만 명을 40만 명, 40만 명으로 나눠서 40만 명 앞에 두고 그 뒤는 반은 그 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위에 있는 군대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좀 모자라면 머리라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냥 붙어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뭐라도 좀 애를 쓰고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비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멍청하게 있다가 포위당하기까지 한. 그럼 이랬으면 이 전쟁은 당연히 져야지. 지혜도 없고 전략도 없고 힘과 세력도 모자라고, 게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 아비야는 지겠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당연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그거 다 빼고 하나님이 치시니.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아비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셨냐 하면 아비야의 편에 서신 겁니다. 왜요? 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편을 들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의 끝자락 그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아비야 이야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셔요.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김미령 집사님 깨워요. 이건 읽어야 돼. 13장 18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온전하지도 못하고 힘도 세력도 모자라고 지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의지해 오는 그를 모른 척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그가 세상에서 더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여리딘 그 하나님께서 차마 그를 내치지 못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비야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비록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 그 아들 아사 왕에게 평안한 10년을 선물로 유산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비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온전할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누구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력이 더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미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 꼭 아비야를 보면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런 아비야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 아비야에게 베푸실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다고요. 우리도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주제에 거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그러니 그 은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내 이야기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열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혹은 엉뚱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없는 거 뭐 어쩌겠어. 이제까지도 없었던 게 갑자기 뭐 생기겠냐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면 괜찮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장구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 다른 것, 헛된 것, 허탄한 것들을 기대하다가 시간을 다 허송하는 우리를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는 우리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